15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개역 개정으로 보십니다. 잠언 15장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눈이 밝은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32절과 33절을 이어서 보면 훈계를 받아들이는 귀, 견책을 달게 받는 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말하는 그 귀는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는 귀입니다. 패션 번역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패션 번역 잠언 15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엽니다. 그리고 당신을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 거하도록 바르게 만듭니다. 아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란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귀이며, 건설적인 비판이란 지혜의 훈계와 견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때로는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책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 비난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거나 형벌이 무서워서 어떤 교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양심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도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각의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비난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마음속의 정죄감은 무의식에 숨겨진 비난받은 자아의 깊은 상처입니다. 양육자가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해 거절감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도 무의식에는 정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과 거절로 인해 비난의 목소리와 정죄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비난의 소리와 정죄의 목소리를 쫓아내지 않으면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즉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과 건설적인 비판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비난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양육자나 권위자들에게 비난을 많이 들은 사람은 비난받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하고 방어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심각한 경우는 비난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버릇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방어 기제로 굳어진 경우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받으러 정신과에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때로 사람의 지혜로운 훈계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의 전달자가 하나님이건 사람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건설적인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나는 왜 건설적인 비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한 조언조차 비난으로 듣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과 악의적인 비난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약하고 분별력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 반대의 측면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이 선한 것이라 해도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마치 건설적인 비판을 주는 것처럼, 즉 비난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악의를 교묘하게 속여서 사실상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악의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31절에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패션 번역으로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엽니다. 그리고 당신을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 거하도록 바르게 만듭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의 통찰은 오직 당신이 교정을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며 지혜도 그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계시 지식의 근원은 당신이 주님 앞에 항복하여 무릎 꿇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교정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는 것, 즉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계시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 지식은 건설적인 비판, 즉 훈계나 견책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시의 지식은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귀는 겸손히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받기 위해 책망받는 것도 달갑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지식을 주시고 계시의 통찰을 주십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잠언 15장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의 훈계를 받는 것을 동치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계시 지식을 받고 매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본성은 훈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정받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교정받는 것은 큰 희생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심리학자들도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맨 처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한계와 미숙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요히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지식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 눈이 어두운 것이고 눈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에 구름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정죄감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을 듣는 귀를 우리는 고침받아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기 위해 정죄감과 비난받은 자아상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와 견책, 즉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려면 마음 깊은 곳에 비난받은 상처와 정죄감을 십자가에 토설하고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가 영혼의 변화를 받습니다. 생명의 경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설적인 비판도 달갑게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유아기와 유년기에 거절받은 경험을 치유한 적이 없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것으로 사고의 틀이 형성되고 그 사고의 틀은 단순히 사회와 교육으로는 쉽게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토설한 다음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내 마음의 구름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신 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죄감과 비난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양육하신 분들이 내게 인정과 지지의 말 대신 지적과 비난을 항상 사용하여 훈육했다면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그분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도 그분들처럼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악한 말들을 내뱉은 입술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그 말들도 씻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토설과 회개를 했다면 비난과 지적의 말로 내 영혼을 파괴하고 정죄감을 심어준 악한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상한 감정을 십자가 앞에서 충분히 토설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했다면 그 다음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실 때 저처럼 기도하시며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지적질로 나를 정죄하며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악한 영아, 너는 거짓말로 나를 공격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의 거짓말을 반대하고 대적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만을 받으며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고 부족함이 없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약점도 완전하게 용납받은 자녀이다. 나의 전 존재를 완전하게 수용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결코 비난이나 정죄나 수치를 주시지 않으신다. 정죄감을 주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무장해제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의 인격과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아멘. 이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악한 말로 공격하는 너 악한 영아, 너는 내게 더 이상 아무 권한이 없다. 너의 비난과 정죄를 나는 대적하고 너의 악한 말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수치감을 주는 악한 영을 때려눕히고 내 삶에서 꺼지라고 명령한다. 수치심을 주는 악한 영아, 내가 너의 입을 꼬매노라.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무장해제하고 떠나갈지어다. 수치심을 주는 악한 영아, 너는 완전히 패배했다. 내가 너를 예수님과 함께 서서 발로 밟아 주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